아마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아름다운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이 늦은 시간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 이것은 또 하나의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리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사정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새해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참 이 뜻깊은 날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늘 이때가 되면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말라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라기서를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예.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2017년도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 말라기를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읽지 않고요. 오늘은 세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로나.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죄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저희들을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숱한 잘못과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며 정결케 하시고 깨끗해 하게 하시며 정말 이 새해를 저희들에게 맞이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감격적으로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했지만 겸손히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나웃기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2017년도에는 더 주님 닮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더 주님 가까이 머물러 있게 하옵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다운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참다운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 12월 31일을 지나야만 합니다. 지나고 싶어도 지나야 되고, 그리고 지나기 싫어도 지나가야만 합니다. 구약을 지나 신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고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지난 한 해 참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이어진 이 탄핵 정국, 참 나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17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결정되지 않아야 될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여러 문제들이 지금 이 한국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생각을 점점 가지게 됩니다. 갤럭시 6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수많은 닭들과 오리들이 살처분되어지고 우리 서민들의 밥상에 늘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계란마저도 이제는 사기가 힘든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계란을 무척 좋아해서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반찬이 계란 반찬이었는데 올라온 지가 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의 문제는 이 저변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 이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지만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좋은 대로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리는 무슨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이 허공을 때리고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살기에 바빠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예. 그렇게 안 살겠다는 각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말라기서는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완료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그리고 성곽 수축 등 일단의 재건 공사들이 끝나고 외형적으로는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춘 BC 432년경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진 말라키야, 즉 대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서 정치적으로는 극히 부분적 자치권만 보장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서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해야 했고, 바사 제국 중앙정부의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늘 공격과 약탈을 당하는 불안한 시기에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가뭄과 반발하는 병충해로 상당수 귀환한 백성들의 삶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 말라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기록한 이유는 이런 선민들, 귀환하여 고국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에서 지배를 받으며 그리고 가뭄과 병충해로 먹을 것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조차도 사라지는 가운데 조급함을 넘어서 신앙적 회의에 빠지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안일함과 그리고 세속적 민족 만족만을 추구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있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제사장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좋은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눈 멀고 다리 저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인 제사장들은 율법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고 성전 제사가 더럽혀짐으로 썩게 만드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으로 이어지는 이혼이 늘어나면서 가정 경신 풍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온 민족이 강도질했습니다. 신실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지하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희망적이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상을 더럽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던 7,000명의 경건한 사람들과 같이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칠 300용사를 예비해 두신과 같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남겨두셨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적으로나 그리고 진리적으로나 변질이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안일함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점 이 사회에 마치 전염되어져 가는 것 같이 만연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경건한 소수는 누구일까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경건한 소수가 있을 텐데 그들이 누구일까? 이 시대에도 경건한 소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시대의 소수, 1960년대와 70년대 일본 야구계에서 아주 날리고 있었던 선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본 전 프로야구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하게 안타 제조기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선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장훈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선수일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 히로시마에 살 때 놀다가 트럭이 뒤로 후진하는 이 트럭을 피하려다가 그만 화덕에 이 손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른손을.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어느 손가락은 달라붙어서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할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장훈 선수는 어려서부터 너무 야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야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화상을 입고 어려운 가운데 오른손 화상을 입자 그는 왼손으로 야구 밧다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불안한 어린 시절을 뒤로 하고 정말 노력 끝에 그가 프로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한 선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한 선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야구계에 아주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수가 한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야구 선수인 이 장훈을 일본 사람으로 귀화시키려고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 사람으로 귀화하는 것을 거절하고 한국민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일본에서 야구 선수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차별이 매우 심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장훈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라카롬을 나와가지고 타석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온 관중들이 장훈 선수를 향해서 조센진이라고 외쳐댔다고 합니다. 조센진, 조센진, 조센진 계속 외쳐댔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 타석에 서서 공을 칠 수가 없어서 그가 다시 라카룸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센진이라고 외치는 이 소리가 잦아들게 되고 장훈 선수가 다시 타석으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조선인이다. 나는 조선인이다. 그리고는 타석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아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이 홈런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실력으로 자신을 입증시킨 거예요. 그는 끝까지 일본인으로 귀화하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한국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에 3085개라고 하는 안타를 치면서 일본 야구의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야구의 전설 장훈 선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장훈 선수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비난과 그리고 조롱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때로는 그 비난, 때로는 그 조롱이 두려워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훈 선수는 한국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일본인으로 귀화하면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기한 채 조선인으로 실력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일본의 야구의 전설이 됐던 것처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경건한 소수가 되어서 당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시대를 대표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썩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당시 시대에 두 부류의 사람,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혼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로운 사람이 누구이고 사악한 자가 누구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또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난과 조롱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 사이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두려워함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악을 향해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악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는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상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은 좋은 것을 취하고 눈먼 것,
그리고 다리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뚤어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다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언제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반문합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잠언 16장 6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니라.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다가오는 그날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재림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두 가지 보통 다 열어놓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은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뿌리와 가지조차도 완전히 소멸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악한 자들은 어느 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멸시하며 사는 사람들 어느 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2016년도를 지나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느끼는 대로 우리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왠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희미해지게 되고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형식화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항상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두고 미국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아니하니 악한 지도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말을 합니다. 차악을 선택한 것이다. 차악. 클린턴은 더 악하니까 할 수 없어서 차악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를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의의 태양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태양이 떠오른다고 말씀했어요. 그 태양이 어떤 태양입니까? 여기 보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태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시며 그리고 빛을 발하는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치유되고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날개들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의의 해가 날개들이라고 했을 때 태양이 날개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날개는 보통 광채다 또는 광선이다, 태양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물론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때로 치유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회복의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성도들을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너희가 나아가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나아가서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장소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라고 말합니다. 바사에 갇힌 백성들, 죄에 갇힌 백성들, 정치적인 환경에 갇혀있는 사람들, 율법에 갇힌 사람들, 죽음에 갇힌 사람들, 절망에 갇힌 사람들, 기근에 갇힌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정말 주를 경외하며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화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죄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관계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지금같이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 다시는 상처받고 아프고 병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저는 장애자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생각, 그것은 나도 정상적으로 좀 살고 싶다 하는 마음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확실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의의 태양, 그분을 통해서 정말 나오는 그 정말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제 육체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고 다시는 이 몸을 가지지 아니하고 완전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상적이니까 그런 거 잘 못 느끼시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를 보고 특별하게 볼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아니시네 뭐 이러면서. 그때는 이러셨는데. 여러분,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영상으로 닮아가고 우리 안에 있었던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가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 환경에 대한 원망,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마치 나의 삶에 기근과 같이 찾아온 인생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미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고 있고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내주하여 계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의식이 여러분 2017년도에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1000년은 하루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은 그냥 이틀 지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는 사악한 자들을 발로 밟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발바닥 밑에서 죄가 될 것이라고 4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지만 반드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우리는 이 사이에서 대립관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한 자처럼 보일 수 있고 가난한 자처럼 보일 수 있고 무명한 자처럼 보일 수 있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 수 있고 부족한 자처럼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우리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분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시게 될 거예요. 아멘. 따라서 2017년도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꺼져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의로운 소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큰빛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 누구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하던데요. 어떤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데 뭐 다 그렇게 살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의로운 소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회복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